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할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볼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원죄물과 기타 번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하시니 그 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데 또한 주님께서 우리가 사랑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다고 하시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지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 설교를 시한편 읽으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눈 한번 한번 보실래요? 신앙송의 밤입니다. 아니, 신앙송의 낮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우리의 반 이런 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는 내게 품을 대주고 누군가는 내게 돈을 대주고 누군가는 내게 입술을 대주고 누군가는 내게 어깨를 대준다는 것. 그것은 무작정 내 전부를 들이밀며 무주공산 떨고 있는 너의 가지 끝을 오르만져 더 높은 곳으로 너를 올려준다는 것. 혈결단신 땅에 묻힌 너의 뿌리의 끝을 일깨우며 배를 대고 내려앉아 너를 기다려준다는 것. 논에 물을 대주듯 상처에 눈물을 대주듯 끝모를 바닥에 밑을 대주듯 한생을 뿌리고 거두어 벌린 입에 거룩한 밥이 되어준다는 것. 그것은 사랑한다는 말이지. 감사합니다. 저한테는 은혜를 주신데 여러분들한테는 그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국별이라는 시인은 전라도 나주에서 자란 시골 시인이에요. 그 볼판에서 가난하게 자란 그 시인인데 사랑에 관한 시 한 편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때 사랑이라는 것은 민물을 바닥에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 계속 밑을 베어주는 것, 내일이면 배고플 내 속을 위해 또는 남의 속을 위해 기꺼이 사라지는 밥이 되어주는 것이라고 그냥 넉넉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을 논할 때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석하기 시작하기보다는 이렇게 시 한 편으로 시작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시인, 정국별 시인처럼 사랑은 끊임없이 되어주는 것, 끝없이 먹여주는 밥죽으로 이해하는 것. 아니, 오히려 이 정국별이라는 시인한테는 사랑이란 어쩌면 내일 배고파질 아들의 자식의 속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고단한 몸을 이끌어 아침 바닷가로 나가는 어머님의 지친 눈가, 그리고 하루의 노동을 통해 어려웠던 시절 보리쌀 한 대 밖으로 내일 내 아들의 딸과 식사를 마련한 어머니의 밥상쯤으로 사랑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린애들이야 또는 우리가 잘할 때야 맨날 보리밥에 김치 하면서 칭얼거리기도 하겠지만 한두 번쯤 그냥 꿀밥 한번 먹이고 속 시끄러움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없으면 내일 내 새끼들의 먹을 것이 없어 꾸역꾸역 지친 몸을 이끌고 또 이 나가는 오늘의 노동, 그리고 보리쌀 한 대, 그리고 우리의 밥상에 넣은 보리밥,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왜 이러고 사느냐고요? 왜 이렇게 사랑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살아가느냐고 물은다면 답은 없습니다.
그냥 그럴 뿐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또한 사랑이 뭐냐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도 답을 모릅니다. 적어도 전국별 씨한테는 이게 사랑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랑하는 것에 관한 본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본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사랑을 정말 아는 사람이었을까? 그 당시 사는 사람들한테. 정말 예수님이 사랑이란, 그 당시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존재로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니까 예수님이 사랑에 관해서 논의를 할 때 사람들이 속으로는 그랬을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이 사랑이 뭔지는 알기나 하나?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서기관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궁금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사실은 유대인들의 가장 나라가 세워진 통치 이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것이 세워지면서, 전통이 세워지면서 율법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율법을 해석하고 지켜나가는 사람이 사두개인들이고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사랑을 전달하고 또 전파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예수님이 아마 사랑에 관해서 잘 알고 있는 이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한테는 가당치 않은 일중으로 보였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된 구체적인 예법, 전통, 그리고 이 사랑이 표현되어진 율법, 그리고 제사의 구석을 이해하는 서기관들, 그리고 어느 계급에 의해서 누구누구를 위해서 적절하게 그 하나님의 세대한 사랑이 표현되어지고 배분되어지고 지켜져야 할지, 때로는 시기에 맞춰서, 절기에 맞춰서 엄밀하게 지켜져야 된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포함된 율법을 구체적인 신뢰와 케이스들, 그것도 수백 년에 걸쳐서 쌓인 그 케이스를 알고 있는 이 서기관들한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파하는 이 예수라는 사람이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마땅치 않았을 것 같아요. 성전 안에서. 즉 다시 말하면 기본적인 사랑의 룰조차 그 율법의 규례는 600세개, 613개인가 603개가 있었답니다. 그 안에 또 세칙이 또 이렇게 많이 있어서 엄청났대요. 그것을 알기나 알고 있었을까 하면서 서기관들은 예수님한테 묻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본적인 사랑의 룰조차 알지 못하는 무식한 이 갈릴리 출신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을 논하냐 이거겠죠.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단독적으로 서기관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가장 큰 계명은 무엇이냐? 그 말은 예수 당신은 적어도 율법이 몇 개로 이루어졌는지는 알고 있겠지? 그럼 그 중에서 제일 큰 것이 무엇이냐 이 뜻이죠. 그것이 서기관의 입장이라면 오늘 본문을 읽는 현대인들, 오늘 본문을 듣는 현대인들에게는 어떻게 생각할까 한번 생각해봤어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또한 도저히 사랑을 알 것 같은 사람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누구에게 어깨를 베어줌으로써 따뜻하게 감싸 주었다는 기록은 없어요. 가슴 설레이는 연애 얘기도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애절하게 누구를 그리워하는 장면도 없어요. 예수님한테는. 매일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또는 신문기사를 통해서 실은 슬픔과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 그 감정이 폭풍처럼 다가오는 사랑을 매일매일 듣고 경험합니다. TV만 틀면 나옵니다. 한국 가니까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아침 방송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그야말로 드라마가 정말 처절하더라고요. 무슨 재연 드라마는 사랑에 얽힌 법정서가 뭐 다 나옵니다. 모든 게 사랑이에요. 모든 게. 이런 것들을 매일 경험하고 또 하고 싶어하는 현대인들한테 아마 예수님이 사랑의 사치를 경험하지도 못하고 돈도 없고 가난하고 연애 한 번 못하고 집도나 방황하며 따르는 사람이라고는 겨우 10몇 명 되지도 않는 그 정도의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변방에 주목받지도 못하는 소수 그룹의 리더쯤 되는 이 더벅머리 지저분하고 무식한 갈릴리 출신의 예수가 사랑을 얘기한다. 현대의 입장에서 봐도 웃긴 겁니다. 삼성 재벌의 아들도 아닌데 사랑에 관한 뭐가 매일 정말 재벌과 이루어질 수 없는 신데렐라의 사랑이 원형적으로 이해되어지는 오늘 이 시대의 젊은 사람들한테 예수님은 그렇게 매력적인 사랑의 코치가 아니에요. 사랑 같지도 않은 사랑하는 사람, 공감될 수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사람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오늘 사랑을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계명은 사실은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모세의 그 율법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지식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모세의 계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이웃사랑의 계명을 포함을 시켜서 모든 계명을 통틀어서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계명은 서기관들이 모세의 계명, 즉 600 몇 개고 몇백 개의 계명으로 알려진 그 율법을 또 그것이 아는지 약간 빈정거림으로 그리고 그 복잡함을 은근히 강조하게 되는 지식인의 질문을 단 두 개의 계명으로 그냥 단순화시켜버리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버리고 계세요. 그리고 하도 많은 그 계명 중에서도 모세의 핵심 율법이었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가지로 정리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을 몰라서 이렇게 심플하게 했을까? 아니면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랑을 느끼거나 경험하지 못해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했을까? 아마 그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이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단 한 가지를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부모의 입장에서 사랑을 보라.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를 자식들처럼 돌보셨다. 그리고 앞으로 돌보실 것이다. 그러므로 부모의 마음으로 사랑을 보라는 겁니다. 제가 이 계명은 신명기에서 나왔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신명기의 계명을 요약하고 있어요. 모세가 이 계명을 처음에 기록할 그 무렵쯤 모세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임금 부족의 갈등과 침입과 그리고 어떤 폭력과 위협 속에서 끝까지 이스라엘을 끌어나가는, 이제 나라가 막 세워지는 그 순간 상황에서 끝없이 이스라엘을 끌어가는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은 그 당시에 이 신명기가 쓰여졌다고 보시면 정확할 겁니다. 때로는 구름 기둥과 불과 구름 기둥으로 지키기도 하셨지만 말을 못 알아듣는 그런 배은망덕한 사람들한테는 벌을 내리시기도 하셨어요. 질병을 내리기도 하고 땅속으로 하나님의 진노로 묻어버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백성, 끝까지 자기를 따라오는 백성은 끝까지 끌고 끝까지 보호하고 끌어가셨던 하나님, 그것이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이었어요. 그것이 모세가 경험한 아버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했을까요? 끊임없이 이 사랑하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는 그 과정 안에서도 이 백성들은 황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나라를 만들고 난 뒤에 하나님께 받은 제사를 드리기보다는 우방신을 섬기고 이방인과 섞이고 이방인들의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가장 큰 계명에 대한 명령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옛날에 있었던 것을 다시 드러내는 겁니다. 모세의 명령을 다시 확인한 것이지만 사실은 이미 역사 안에서 이미 따르는데 실패한 그 계명을 다시 한 번 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은 니네들은 아직도 못하고 있다. 뜻이에요. 서기관이 그렇게 질문을 하고 내가 이렇게 지키고 있다라는 그 전제를 가지고 서기관들한테 다가왔을 때 예수님은 너희들은 아직도 못해. 라는 말씀이십니다. 모세 이후에 유대 백성이 그만큼 실패를 했는데 예수님이 그 당시에 백성들이 특별히 잘나서 잘 따르리라고 생각하지도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가장 기본적인 이 원칙을 다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랑 좀 하라고. 부모의 입장에서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니네들도 부모의 입장에 한번 되어보라고. 이런 상황 안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럼 정녕 무슨 뜻일까요? 되지도 않는 일을 다시 지시하시는, 다시 명령하시는 예수님은 무슨 영역에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명령이, 가장 큰 계명이 주는 그 특징이, 그 명령이라는 것에 다시 한번 주목을 했으면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그 명령을 성공시키든지 성공시키지 못하든지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따라야만 할 그 명령이라는 그 포인트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실패한 것도 알고 실패해왔던 것도 알려져 있고 앞으로 따르는데 실패할 이 계명은 그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부모의 자녀 관계 안에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명령되어지고 사랑이 책임지어지는 관계, 사랑이 요구되어지는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 관계 안에서 사랑이라는 것은 혈연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관계 안에서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기도 하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혈연이고 형제와 자매 간의 혈연이라서 이놈이 나한테 지긋지긋하게 이렇게 해도 내 것을 주어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이 망할 놈의 자식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내 것을 주어주시는 거고 하나님은 나한테 정말 내 것을 아무것도 이해를 못하는 그런 너무나 어떻게 보면 대답 없으신 하나님이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해야만 하는 그 혈연의 관계에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 피 때문에 그 혈연의 관계 때문에 이 명령은 하세요라는 것이 아니고 해봤으면 하는 것이 아니고 해야 한다 하고 나오는 겁니다.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자식된 입장에서 부모님을 사랑하셨습니까? 물어본다면 그 질문을 받는다면 우리 부끄럽습니다. 한참 부끄럽습니다. 부모들의 입장에서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이러면 정말 우리는 다 주고 싶습니다. 이 묘한 그 관계 안에서 사랑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패하는 자식을 믿어주고 실패하는 자식을 밀어주고 따라주고 구원할 수밖에 없는 부모, 꺼져버리는 희망이라도 살리려고 다 온 힘을 다하는 부모, 화를 내기도 절망하기도 슬퍼하기도 그러면서 끝내 놓지 않는 아버지의 손길처럼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보고 계시는 아들 된 예수님이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돈으로 맺어진 또는 계약으로 맺어진 감정에 기반한 지식으로 통한 인연으로 엮어진 관계가 아닌 혈연으로 엮인 자식과 부모처럼 하나님을 모시고 내 자녀를 가꾸고 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저 동생 가끔씩 말씀드립니다. 미치겠어요 저도. 돈 없다고 날리면은 제가 그쵸 고생한다 그러면 마음이 짠합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저는 그러려고 연애하고 넘어갑니다. 동생이니까 짠한 겁니다. 어차피 부족한 거 하면 동생 입장에서 제가 또 얼마나 마음에 안 들겠어요. 형이라는 게 도와주지도 않고 뭐 이런 분들이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래도 혈연인 겁니다. 내가 형제 자매를 가는 거 따르고 믿고 끌고 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거, 내가 내 자녀들을 따르고 길러내는 것,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심정으로 내 이웃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부유한지 가난한지, 정치적으로 센지 약한지, 이쁜지 이기적인지, 사귀고 싶은 사람인지 아닌지, 별거 관계하고 싶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면서 그런 관계 안에서 맺어지고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는 심정으로, 형제가 피를 나는 형제를 바라보는 심정으로 이웃을 바라보라는 뜻이지요. 아멘. 어차피 내일이면 배고파할 내 자식의 속을 위해서 고단한 새벽을 끊임없이 나가는 어머니 아픈 사람처럼 내가 내 이웃의 배고픔을 위해 내가 고단한 새벽을 나가 내 이웃의 보리밥 한 대를 사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람을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계명은 감정도, 필링도, 슬픈 연애도 아닙니다. 율법으로 나타난 규칙도, 규정도, 반드시 따르지 않으면 지옥 갈 그런 율법도 계명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게 당하신 사랑의 계명은 하나님의 마음을 익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이웃에 누구든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는 것, 나를 대어주는 것,
내가 품을 베어주고, 내가 돈을 베어주고, 내가 입술을 베어주고, 내가 어깨를 베어준다는 것. 그것은 무작정 내 전부를 들이밀며 무주공산 떨고 있는 너의 바지 끝을 오르만져 더 높은 것으로 너를 올려준다는 것. 혈혈단신 땅에 묻힌 너의 뿌리의 끝을 일깨우며 배를 대고 내려앉아 너를 기다려준다는 것. 노래물을 대듯이 상처에 눈물을 대주듯이 끝모를 바닥에 밑을 대주듯이 한 생을 뿌리고 거두어 벌린 입에 거룩한 밥이 되어준다는 것. 그것은 사랑한다는 말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배고픈 위장에 보리밥이 되어준다는 것, 그 보리밥을 위해 오랜 새벽을 열어서 지친 몸을 이끌고 다시 일터로 나가는 우리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아멘.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만난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